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맨 처음에 펴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창세가 나옵니다. 세상을 지으신 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능력대로 일들을 하지만 큰일 하지만 그거보다 큰 일이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 우주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맨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 온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이 땅에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큰 일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되어 있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전과 그 후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누구에게만 알려졌었냐면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사람들과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었죠.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복음이 선포되고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복음이 한 지역에만 머물렀다가 한 민족에만 머물렀다가 이제 전 세계 전 민족에게 퍼져나간 전환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예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 2장 5절을 보시면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라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이냐면 지금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명절 때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퍼져 살다가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퍼져 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 나라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전쟁이 있어서 다 피난을 가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래서 잡혀가서 그 나라에 몇 대째 살고 있거나 그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세계 방방 곳곳에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그 유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경건하게 그 유대교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신약 시대가 펼쳐지기 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만 읽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들 지냈겠죠. 구약에 있는 절기들 지냈겠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건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모여서 예루살렘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첫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은 어디로 보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신앙의 씨앗을 받아서 그 가족이 첫 교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규칙이 아브라함에게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끊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까지 같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지도 않았을 때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겠죠. 거기서 끝내시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 따르는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시는 약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의 또 씨앗인 야곱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로 지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면서 몇백 몇 명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주시고 솔로몬을 주셔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이제 없어지긴 하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 성경과 그 신앙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펼쳐져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모든 복을 다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까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면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유대 교회에 속해야만 했고 유대 경전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끝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기록되어 있죠. 10절 맨 끝부분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각 나라에서 지금 온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서도 왔고, 아라비아에서도 왔고, 애굽에서도 왔고, 리비아 지방에서도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에 들어온 그 나라 외국인들,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복을 알려면 유대교에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왔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받는 방법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 그것을 기록된 것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에 속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이 약속이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로부터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 사역의 범위가 바뀐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죠. 예수님은 12 야곱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도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지역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터키 지역,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바울이 각 도시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때 당시 회당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되는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로마서 10장도 읽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그 의를 구하지 않고 행위로서의 의를 구하다가 망하였다라는 것을 로마서 10장에 말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이 이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장자죠. 첫 번째 아들인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마지막에는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마지막에는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실 때 선한 결과를 마지막에 내시게 되어 있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아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열방으로 퍼져야 될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왔습니다.
6절부터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 가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이 15개 나라입니다. 최소한 15개의 언어로 복음이 하나님의 큰일이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경건한 유대인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아니면 이동해서 올 수 있는 나라가 다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지금 여기 아프리카에 지금 애굽 그 다음에 리비아 그런 지역 좀 북아프리카만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남아프리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럽도 로마까지가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영국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은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륙별로 대표적인 그 대표가 다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에서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다 와서 지금 성령님께서 오신 그 사건을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지방으로 가겠죠. 그 사건을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신약교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열방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뭘 원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해야 된 이유는 땅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서 거기를 가꾸고 그곳에 나라를 형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믿은 게 아니라 알았죠. 아예 하나님 가까이 봤으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또 후손이 나왔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 이제 각 지방에 퍼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을 가꾸고 가정을 가꾸고 아이들을 키우며 나라를 형성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지구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를 하죠. 퍼지라고 그랬더니 모여서 바벨탑 짓고, 아이들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라고 그러면은 가르칠 것도 없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과 나라와 이런 것을 만들으라고 그러면은 전혀 반대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회복하실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회복합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믿고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께 속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 방방곳곳에 퍼져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완전히 다 이제 새롭게 되면서 예수님 오시면서 회복이 되겠지만 그 시작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이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에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북부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로마 말을 하고 애굽 말을 하고 아시아 말을 하느냐? 내가 내 본국에서 쓰는 내 모국어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놀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기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은 일반적인 법칙을 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깨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뜻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부자연스러운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던 갈릴리 제자들이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한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부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의 목적은 항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팡팡팡팡 터뜨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의미 있는 기적을 때마다 적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결국은 사람이 그 기적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월절 기적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집에 처자들만 안 죽었습니다.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홍해 갈라진 것, 덮어진 것 다 기적이시죠. 만나를 먹고 40년 산 것도 기적이죠. 가나안 땅을 소수가 정복한 것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사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다 지금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다시 알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목적,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 기적의 목적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창한 외국어로 뭐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재밌는 얘기를 했었습니까? 아니죠. 기적의 목적은 항상 구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말하였던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거나 어떠한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세상에 하신 그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외국어를 갑자기 한 그 기적처럼 기적에 버금나는 기적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 외국어를 한 것도 기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국어를 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놀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지금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의 그 홍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구약에서의 그 만나 사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그 메시아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그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 아들 예수였다라는 것을 풀어서 이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한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내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회복이 되는 것이지 기적을 본다고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뭔가 다 바뀌겠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결국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온 나라 족속들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큰 일,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라고 놀랐습니다. 13절에는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찐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hatever could this mean?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어로 말하는 이 사건이 과연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대낮에 술을 먹고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에 충만해서 선포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상고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방법의 최고는 뭐죠? 정신이 나간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사실을 아주 쉽게 부인해버릴 수 있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술에 취하는 것처럼 평화에 취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복음을 들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그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결정을 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복음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반대는 우리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다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모두 연약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것으로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으로 우리가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제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제정신으로 돌려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제너럴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분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시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굉장히 두렵고도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부터 땅끝까지 기도로서 또 우리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